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 아무데나 파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은 물에 따라서 거기에 집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식 주중에 어디에 살까라는 집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네 물이 왜 이래 했을 때에 그것은 물 이상의 마을의 우물을 같이 나눠 먹는 이웃을 말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이 어떻게 마을에 물을 맑게 했는지, 그래서 좋은 물을 떠먹고 그런 동네에 살 수 있었는지, 이삭이 어떻게 동네의 물을 맑게 했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그가 경험한 우물을 둘러싼 사건을 세 가지 순서로 그 반응으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물 좋은 동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출발시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이 원래 목적지는요, 나일강, 물이 풍부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서 너의 처음 계획 애굽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대신 잠시 머무는 계획만 있던 이곳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이 이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저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처음 만나서 하셨는데 과연 이게 내 혼자 착각인지 망상인지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언약,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 성경 속의 이 언약, 이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그 자리는 어디신가요? 이삭은요, 이제껏 사업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사는 지역도 그렇고 남이 결정해 준 대로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남이 다 결정해서 정해준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착하게 따르기만 하면은 별 탈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안정스럽게 있던 그런 구역을 확 뺏어갔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명령하시고 다그쳤던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은 익숙한 내 애굽의 구상, 내 애굽의 플랜을 살짝 거두시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한 블레셋의 약속, 거기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안 보이는 곳, 그것을 택하도록 밀어붙이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사랑의 인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딴 조건 안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블레셋이 뭐 특별히 터가 좋고요. 또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예비한 역사가 아주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가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만 믿고 따르는 언약의 사람, 그것을 언약의 상속자라고 그럽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 그게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끔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거 외에는 의지할 수 없이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블레셋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을 또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블레셋인 줄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누구에게 이 결정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이든지 공동체든지 그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오롯이 내가 지는 자리가, 그게 나의 블레셋입니다. 은혜는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비처럼 차별 없이 내려도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 체험은 순종으로 선별돼서 옵니다. 순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경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은혜, 그저 이런 거는 하겠지만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순종 외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종류를 선별하며 그 선택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순종으로 몰리는 불안한 자리에 거기에 주님만 믿고 한 걸음을 마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몸을 띄어서 해보지 않으면 이 경험은 못합니다. 둘째로, 좋은 물의 은혜는요,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은혜는
순종은 순종이고 죄는 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분명히 순종해가지고 블레셋에 거주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예배 한번 오고 나면은 내가 이거 한번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로 생각해요. 분명히 블레셋의 순종으로 거주하지만요, 아브라함 집안, 자기 집안에 흐르는 원죄, 구조적인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 그럽니다. 본죄는 내가 짓는 거고요. 원죄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엄습한 공포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칭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 행각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세요. 하필이면 그게 보이게끔 거기서 만드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작은 여우, 여러분의 가족 속에 흐르는 작은 여우, 불모,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집과 관계에 내리는 언행과 처세의 습관, 쓴뿌리 같은 관행을 드러났던 사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신했나요? 세 번째, 좋은 동네에 물로 바뀌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이삭이 나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서 팔아먹고 블레셋에서 팔아먹고. 아내를 팔아먹은 물론 나쁜 짓이지만 그래도 이삭은 블레셋에서 한 번만 했어요. 8절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2번 다 완전히 팔았어요. 아내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창피했지만은 블레셋에서는요, 이삭에서는요, 그저 완전히 팔리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팔렸을 건데 그 전에 발각이 됐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넷째는요, 심한 질책은 받았지만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가족의 안전을 누구든지 이 사람 아내를 건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안전을 보장받은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5째 은혜는요, 외려 그 땅에서 큰 부자가 된 겁니다. 6째 은혜는요, 이런 죄사함의 순서가 없었으면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블레셋에서 오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족도 그렇고 모두 이런 거야. 그런데 이삭이 그 자랑을 못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2번째, 이렇게 물 좋은 동네는요, 나의 관계와 마음의 물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내가 동참해서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했던 것에 동참해서 수고해서 오는 선물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배우는 기회로 찾아오는 것, 그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이 교회와 마을과 이웃에 물을 맑히는 역사를 하고 있구나, 좋은 동네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물이 상실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첫 번째, 멀쩡한 우물을요, 흙으로 메우면은, 아니 바보 아니에요? 자기들도 못 마시는데 그럴 힘이면은 우물을 같이 사용할 실력도 있을 것인데 사람은 이상해요. 상생보다 상처를 주는 거칠고 혼탁한 심성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 세상에서요. 억하심정으로 우물을 메운 자도 이삭이 한 것은요,
같이 물 마시게 묵묵히 우물을 복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생수를 깊게 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맑은 물을 깊게 하는 예수가 어떤 생활과 어떤 몸과 어떤 사람의 실망으로 묻혀버렸는지요. 세상은 파묻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옛 우물을 다시 파서 이웃과 내가 같이 마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에서 순종의 두레박으로 생수 대신 예수를 길어서 이웃에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 그 동네가 물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이 교회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가문을 물 좋은 동네로 바꾸시는 일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는 말은요,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약속을, 이름을 불렀던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대로 언약대로 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확인입니다. 그 일을 내가 지금 이 우물을 파고 있는데 이 우물을 파는 내 행동의 동기와 근거와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처절한 피눈물 나는 신앙 고백이올시다. 둘째로 배운 것은요, 사람은요, 내가 좀 혜택을 주고요, 도움을 좀 주었다고 그것을 받았다고요,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을 흙으로 덮던 자들에게 우물을 같이 쓰게 해도요, 돌아오는 것은 고생해서 찾은 샘을 텃세 부르며 앗아가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이때에 우격다짐 싸우지 않고요, 우물은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우물 짓듯이 이름만 에색 다투다 라고 정하고 떠납니다. 이것을 예수는 너를 고발하여 산상보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실천 가능할까요?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겉옷까지라도 다 뺏기고 속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십자가 할 때 그것을 차마 이렇게 안 보이려고 이렇게 몸에 있는 부분을 뭐로 가리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가장 목표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세이크릿한 성스러운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거기에 지킬 수 있는 품위까지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 병정들이 겉옷까지라도 뽑기해 갖고 나눠 가졌어요. 자기는 아내를 속이다가 이삭이 깨달은 것은 들통나서 죽어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래 왔는데 그 대신에 내가 크게 거부가 된 것, 우물 하나 때문에 양보한다고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삭이 잡았습니다. 우물 하나 감정 싸움에 하나님께 주신 예수께 받은 은혜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양보를 할 때에 자기 속에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이라는 은혜의 강물이요, 자기만 아는 은혜의 눈물과 강물이 샘물처럼 터집니다. 세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할 때 키되는 말이 대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립니다. 근데 왜 왼편 뺨을 돌려댑니까? 저 사람이 뺨을 칠 때에는 저 대적이 내 안에 있는 대적 보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게끔 하려고 뺨을 칠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서 움직이는 대적을 바라보고 사탄의 술수에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반대로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는, 그거는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영적 싸움에 지금 삿바싸움하고 있는데 밀리지 않고 오히려 뒤집기로 하고 있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물이라는 재산과 면피와 위신이 걸린 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집안과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대적 사탄에게 내가 언약에 헌신한 그런 순종의 삿발을 뺏기지 않으려는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는가요? 르호봇이 올 때까지 합니다. 왜 르호봇에서는요 그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다가 큰일 났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친구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쫓아보냈던 언젠데 우리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좋게 지내자. 그 약조하라고 온 것입니다. 예수인은요 우물을 양보해도 우물을 주고 사람을 얻는 가치로 삽니다.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나의 인격, 신앙, 양심입니다. 사람을 얻는 길은 궁극적으로요 나와 함께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들이 같이 만나서 같이 예수인이 되는 것, 그게 사람을 얻는 좋은 동네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인은요 우물은 양보해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축복, 예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요 다툼이 없어진 우물을요 이제 이겼다 얄팍하게 이름 짓지 않고 이제 넉넉하다라고 이름합니다. 우물로 신앙 인격을 양보하지 않고 우물의 분쟁에서 언약과 인도를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맡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산상보훈입니다,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축복과 상급으로 살지 파다가 넘겨주고 갈 우물과 땅의 수고로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물 좋은 동네를 만드는 축복의 회로입니다. 5가지입니다. 시작, 진전, 실천, 완성, 인증입니다. 초점은요 은혜를, 혜택을 받던 자에서 베푸는 자로 역할이 전환됩니다. 축복 회로의 시작은요 르호봇에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그 땅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넉넉한 데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축복 회로의 진전은요 처음에는 보이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한번 성경 다음에 찾아가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한 게 아니고요 땅은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후손을 하늘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사람의 약속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은 땅, 영역과 사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축복 회로의 실천은요 우물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우물이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요 첫째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생활의 장막을 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마지막 순서예요. 축복 회로의 완성은요 얽히고 설킨 사건으로 끌끌어진 이웃, 그 이웃들이요 평화의 약속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심정을 통하는 대화, 잔치로 환대하고 서로 약조를 맺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물 좋은 동네, 땅과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순종을 통해서 얻은 평화의 마을로 주어집니다. 마지막, 그게 부엘세바인데 축복 회로의 인정은요 이삭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화목을 이루고 나니까 그 전에 우물은 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와가지고 그 원수처럼 돼 있던 사람들을 껄끄러운 관계를 화목을 하니까, 찾아올 때 기회가 왔을 때 풀어주니까 우물이 열렸다라고
물을 얻었다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도장 찍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기쁘다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부엘, 우물, 세바라는 말이 약조, 맹세입니다. 맹세 우물로 이름합니다. 맨 마지막 사람 볼 때는 맹세 우물 하나이지만은 그 우물까지 오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거 하나하나 다로 팠던 거, 그리고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의 우물까지 순종으로 배운 은혜의 이야기, 우물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맹세의 우물이 부엘 세바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어떤 이야기를 길어 올립니까? 여러분의 부엘 세바가 어딥니까? 물 좋은 동네로 여러분의 부엘 세바에서 여러분의 동네를 저 사람만 가면은 물이 혼탁해집니까? 저 사람이 가면은 물이 맑아집니까? 귀가 청소가 됩니까? 눈이 안구가 정화됩니까? 아니면은 혼탁해집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우리 매일 순간에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엘세바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피로 문설줄로 발라서 맹세의 우물로 주신 것,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주여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엘세바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